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둘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비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죄와 악의 심각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전하여졌으니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과 징계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어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이끌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의 1장의 말씀의 그 서두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으니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셨는데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국, 원수,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탐탁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자신의 뜻에 합당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이용하여서 이 다시스로 향해 가는데요, 이 다시스는 실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남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치가 또 거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니느웨까지 가려고 하면 약 7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요, 꽤 먼 거리이지요. 그렇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는 것이 얼마나 싫었던지요.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은요 한 3,2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에서 먼 곳을 향하여 그렇게 요나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욥바에서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가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요나가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실은 요나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부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위기에 처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시간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배로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짐을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살바를 구할 수 없게 되어지자 그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이 각자가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울부짖어 탄원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신을 섬겼는데 각각 믿던 신을 향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배를 온전하게 항구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든 지경에 이르지요. 선장이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 있나? 라고 살펴보니까요, 그가 배 밑창에 가서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지경에 여기서 잠들 수 있나? 라고 하며 그를 흔들어 깨우는데요,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배 밑창에 가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달리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곱씹어 묵상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위도 아니고 배 밑창으로 내려간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을 청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 없어서 잠든 척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그의 육신이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그의 영이 잠든 상태로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과 선원과 함께 그렇게 요나는 올라오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배는 점점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결국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배를 타던 선장과 선원들, 또 이 배를 통하여 여행하던 사람들이 익숙하였던 대로 한 가지 안을 내어서 그대로 행해보자라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죄 범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그 파도와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지요. 마침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한 사람을 뽑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합니다. 마침내 요나의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요, 요나가 바로 그 제비를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에 요나가 자신이 오늘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알려줍니다. 실은 자신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인데,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원수 적대자인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가신 것이 못마땅하여서 내가 타시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들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의 고백을 듣지요. 선장과 선원은 요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를 그저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에 그들은 노를 저어서 그 위기에서 탈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또 다르게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기에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나를 던지자 그 배가 불던 풍랑에 의하여서 흔들리던 그 배가 참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하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그 큰 물고기가 고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요나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가면 고래의 형상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에서 출발하는데요,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이 요나를 생각하여서 큰 고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기고 외면하고 회피하여 불순종하여 떠나갔던 그이지만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를 살려주시지요. 그리고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는 비로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무려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이 큰 물고기를 시키셔서 무트로 육지로 뱉어내게 하시지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 무트로 육지로 나옵니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만 가능하였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3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재차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명령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사명이 첫 번째 사명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죄와 악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내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나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해 그가 행하는 일을 살펴보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에서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니느웨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고민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과 징계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 모두가 죽으리라. 너희 모두가 심판과 징계를 받으리라. 너희가 자랑하는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지요.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가 전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당신들 다 죽게 되었으니 어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속마음으로는 너희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전하지만 듣지 말고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다 멸망당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그저 입술에 읊조리며 그들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희들 이제 다 죽게 되었어. 잘 되었다.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꽤 큰 성읍이었기에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려고 하면 사흘길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는 사흘길을 가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길 걸으며 소리를 가능한 한 죽여서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였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요나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소리 높여서 전하였겠지요.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길이요? 아니요. 사흘길. 아니, 심판을 받는 40일이 아직 우리에게는 있으니 그 40여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혹 행여 있을까 봐 우리는 가가하고 방문하며 문을 두드리며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 어서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옳다라고 전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길 걸었고 그저 읊조리며 전하였고, 이제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 이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하룻길 전하며 읊조리며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변합니다. 너희들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 죽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찔림을 받아 견딜 수 없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며 돌이켜 회개합니다. 높고 낮은 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권자에서 내려와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통회자복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언덕에서 그것을 보던 요나가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일이 싫어서 하루 동안만 전하고 소리 죽여 전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와 화를 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분노와 화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물고기에서 살림을 받은 그인데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원수와 적대자인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항변하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그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머물고 있던 그 언덕길은 해가 내려쬐고 있는 곳이었고 마침 이 더위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늘을 예비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햇빛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지요. 이른 아침부터 이 니느웨 백성들이 뭘 하는가 보자, 전날의 분노와 화를 가지고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를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전날에는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서 자신이 더 뜨겁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불평을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심었냐? 네가 이 박넝쿨을 자라게 했느냐? 그런데 이 박넝쿨 없다고, 내가 무더위에 힘겹다고 또다시 불평을 털어놓는데,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이곳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축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와 악을 모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향한 내 마음에 대해서는 왜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통해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였지만 니느웨에 이르자마자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들이 심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생각한 그 요나를 향하여 어찌하여 너는 네 마음만 알고 내 마음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1장에서 4장의 말씀, 이 짧은 요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직분도 허락하여 주셨고 달란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고백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를 향하였습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분노하고 화를 내며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요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욕망에 휩싸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장과 선원으로부터,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보다 불순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며 제 위에 올라서 울부짖어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무뎌져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삶이 별개인 삶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분주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사라지는 곳,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곳, 그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하고 그 은혜만이 소망되어지는 그곳, 큰 물고기 뱃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아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이 큰 방주인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요나를 바라보며 애타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타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살아가며 그래도 제가 10년, 20년 살아왔는데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안수집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직분을 자랑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다가 오늘 시간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시던 사흘이 있으셨지요. 그동안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자초하여 무덤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셨고, 또한 그 날들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를 사흘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흘간 그 죽음의 무덤 안에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날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인데,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을 소망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과 함께 죽는 일, 주님 사랑에 침잠하는 일, 그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나와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옳지 않다라고 여기며 여전히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존심대로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요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선택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스스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자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과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늘 앞장서고 주님은 뒤따라오시며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찬양은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뒤따르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하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행과 소망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귀한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사온데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여전히 요나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돌아보면 지난 시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나처럼 항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요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